예수님 2부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처음 세 번째까지 복은 못 들으신 것이 참 안타깝고, 그리고 네 번째 복부터 여러분들께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팔복에 대한 말씀은 명설교자들께서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귀한 말씀들도 있지만 또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맞게 또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참 저는 귀한 시간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 마지막이니만큼 참 중요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전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바짝 정신을 차리시고 오늘 무슨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가, 마지막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장식하셨는가 잘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들으시는, 선포되는 현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사이에 지금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현장이 아주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중에 메모해서 볼 수도 있고 또 요즘에는 어디서 들을 수도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말씀이 선포되는 이 현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귀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말씀 선포자를 통해서 나에게 또 이 교회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가를 알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8번째 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복과 박해가 참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관계를 지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어떤 또 다른 어떤 의도가 있으신 거 아닌가. 예수님께서 워낙 비유를 잘 사용하셨기 때문에 비유의 말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떤 예수님의 의미가 다른 숨겨진 의도가 없으시고 정말 세상에서 물리적인 압박을 받는 피해를 받는 고통을 받는 그런 박해 현장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현장들이 있는 것 아시죠? 그런 현장에 가서 박해를 받을 때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혹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 안에 내가 그렇다면 박해를 받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도가 있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한번 박해를 받아봐야지 되겠다. 내가 한 번도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현장에 가본 적이 없는데 그것이 참 복이라고 말씀하신다면 내가 한번 그것 경험해봐야 되겠다. 그런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8번째 선포하신 복을 보면은 박해를 받는 이가 복이 있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 복이 천국을 얻게 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특이한데 왜 특이하냐면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선포하실 때에 이미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라는 복을 제일 처음에 선포하신 바가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벌써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복을 가르치실 때 먼저 천국을 어떻게 하면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또 마지막에 와서 또 천국에 대한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천국을 얻는 복이 크고
크고 놀라운 복인 것. 우리가에게 주어지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복이 천국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어떤 복을, 무엇을 복으로 여기며 사람들이 당신 복 많이 받았다, 참 복스러운 삶을 사네, 그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다 소유한다 해도 혹 내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다면은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이 복을 다 받으신 여러분들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천국의 복을 이미 소유하신 분, 나는 천국의 복을 소유했다 하는 분들은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야 천국이 우리 안에 있고 앞으로 갈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처음에도 천국을 선포하셨고 또 마지막에도 천국을 선포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처음에 천국을 말씀하시고 또 마지막에 천국을 말씀하신 것, 이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데 이런 말씀 중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천국에 대한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하였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임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사시는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하였다, 내 안에 임하였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런 삶을 사시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질문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이신, 천국이신, 하나님의 나라이신 그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나를 영접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 어디서 찾지 말고 그 복음의 중심이 누구인지를 알으라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분명히 누리고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지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이 지상 낙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 여호와의 증인들이 있지만 그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것이 맞지만 궁극적으로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믿음을 여러분 분명히 가지고 사셔야지 됩니다. 여기서 이 땅에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게 끝 아닌가? 그게 아니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아주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로 보여주셔서 그 나라가 어떤 곳이다 라는 것을 선명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각색 보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곳이더라고요. 진주로 문을 만들고 땅은 황금으로 길이 닦여 있고 막 그런 곳이다. 이름도 홍보석, 황옥, 녹옥, 담황옥,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보석의 이름들인 것 같은데 이런 걸로 다 되어 있는 그런 아름답고 놀라운 곳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 갈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곳에 가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지 됩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시지 않습니까?
보석 좋아하십니까? 너무 좋아하실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계시록 보니까 이런 거 뭐 진주 그 뭐 금 이런 거는 거기서는 건축 자재용으로 쓰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걸거치는 것들 막 문 만들 때 쓰는 이런 거. 그러니까 너무 좋아할 필요 없고 하면 좀 민망하니까 예. 우리가 그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금은 보화가 있어서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고 싶은 이유는 아름다운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 나라, 영원히 예배할 수 있는 그곳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곳에 갈 것이고 그것을 가기 위해서 갈망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갈 것이다라는 이 믿음, 이것에 대해서 이미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이런 것이야 라는 것을 많은 신학자들이 많이 이미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게알더스 보스라는 신학자께서 벌써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already but not yet 이런 컨셉으로 이해해야 돼 이렇게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already 벌써 예수님께서 임하셨을 때부터 임한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but not yet 아직까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가지 않은 것이야. 그러니까 그 나라를 갈망하면서 분명히 그 나라가 있음을 기대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른 인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지 되겠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양면적인 이해를 예수님께서는 저는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에 나누어서 그렇게 설명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궁핍함을 느끼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 수 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그 복을 알려주신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이고, 마지막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은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복으로 받을 수 있는데 그들은 이 땅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그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영원한 천국을 분명히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복을 받으려면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가 그것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복이라는 것으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처음 들으신 거 아니시죠? 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이전에 참 어려운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잘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참 어려웠을 때에 아무것도 아무런 문명의 혜택을 잘 받지 못했던 그때에 복음을 들고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들고 우리나라에 들어오셨죠.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성경책만 그냥 배 타고 실컷 와가지고 성경책 떨어뜨리고 그냥 순교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복음의 씨앗이 뿌리를 내려서 성도님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천국이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시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이 늘 참 살기가 어렵고 막 힘들고 그러니까 늘 내세지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죽고 가면 갈 하나님의 나라, 빨리 그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 주님 분명히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우리 신앙의 어르신들은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너무 사는 거 힘들고 우리 애들 먹을 것도 없는데 빨리 주님 언제 오십니까? 빨리 오신다고 했는데 늘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찬양도요 주님 고대가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모세 어르신들께서는 혹시 주님 고대가 아십니까? 손양호 목사님께서 지으신 곡인데 이렇게 낮에나 밤에나 꺾어줘야 돼요.
눈물 머금고 뭐 이런 찬양을 부르요. 눈물 흘리면서 주님 좀 빨리 오십시오. 언제 오시렵니까? 이런 찬양을 부르요. 제가 이전에 아버지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거든요. 경남 산청에서 지리산 밑에서 우리 옆 동네가 청학동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아버지가 그래도 즐겁게 성도님들 신앙생활 즐겁게 하자고 막 이렇게 찬양 경연대회 이런 거를 시골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가족끼리 뭐 여전도회 원끼리 나와서 막 찬양하고 하는데 꼭 그 순서 예약도 안 하시고 그 권사님들 어르신들께서 무반주로 나오셔서 이 주님 고대가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시면요 갑자기 분위기가 엄숙해지면서 막 이러면서 이게 6절까지거든요. 와, 이게 끝이 안 납니다. 6절까지에서 6절까지. 그러면은 막 하다가 애들 졸고 막 이런 찬양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막 언제 오시렵니까? 막 이런 거 외치면서 그런 찬양을 부르셨습니다. 언제나 주님 언제 오십니까? 빨리 그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이전에 어르신들께 우리 신앙인의 선배들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얼마나 사는 것이 편리하고 좋은지 이전과 너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특히 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 미국도 참 좋은데 그 중에서도 이 뭐 좋은 날씨 좋고 숲이 있고 이런 스와니 땅, 이 조지아에서 사시니 여러분 얼마나 좋으십니까? 제가 여기 와가지고 뭐 이렇게 좋은 데가 있나? 이제 약간 2년 지나니까 무감각해졌지만 그래도 지금도 누구랑 한국에 있는 사람하고 전화하면은 야 우리 집이 3층이야. 빨리 한번 와봐. 집 앞에 걸어가면 수영을 할 수 있어. 수영장에서 이러면서 막 진짜 좋다. 이 땅이 너무너무 좋은 곳에서 내가 살고 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도요. 너무 살기가 좋아졌습니다. 제가 강 집사님 한국 갔다 오신 걸 아까 인사를 안 했는데 진짜 한국이 엄청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네, 한국이 엄청 좋아졌습니다. 막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인들의 신앙에는 이제 점점 사후에 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이 너무 좋은 거예요. 빨리 오시옵소서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주님 고대가 이런 거 안 부르잖아요. 좀 이따가 오셨으면 좋겠고 지금 딱 좋으니까 좀 이따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애들 다 크고 그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독교는 현세에 만족하고 좋은 말 듣고 주일날 한번 교회 가면 목사로부터 위로 좀 얻고 그게 기독교 아닌가? 내세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그냥 없는데도 그게 기독교인 줄 알고 그냥 그게 신앙인 줄 알고 이게 신앙생활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사는 겁니다. 여러분 혹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아니 계시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혹이라도 추워서 갈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은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 확신이 나에게 있게 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이 천국이 분명히 있는데 이 천국을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사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영원하게 동거하게 될 그 천국을 믿지 못하면서 이 땅에서 누리는 이 순간순간이 무슨 큰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못하면서 이 땅을 만족한다면은 천국은 믿지 못하면서 이 땅에 있는 거 지금 누리는 거 좋아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대단한 착각에 빠져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린다는 것은 여기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누린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얻는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혹 우리에게 그런 좀 어긋나 있는 마음이 있지는 아니한가 싶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해 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장래에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자가 이 땅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가, 어떤 삶의 방식이 있어야 되는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를 위해 박해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육신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이의 모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다고 구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다 보니까 이 땅에서 박해를 받는 그런 이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 보셨습니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뭡니까? 그냥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저처럼 좀 잘생기고 좀 똑똑하다고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그런 거 아닙니다. 크게 웃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좀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박해를 받음으로써 복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저는 한 주 동안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박해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박해를 받으러 어디 가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고민하며 지내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고민하면 하나님은 꼭, 우리 선하신 하나님은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에 마가복음 6장 말씀을 새벽에 우리가 나누었거든요. 그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박해라는 것,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지역으로 파송하는 내용이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귀신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지침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기록을 마가가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6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끝나면서 갑자기 마가가 별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이 이전에 어떻게 죽었는지를 잠시 아주 그 디테일하게 설명해 놓은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세례 요한 이야기를 여기다가 써놨을까? 그때 세례 요한이 죽은 것도 아닌데 왜 이전의 사건을 지금 써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마가는 이런 것을 말하려고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오실 것을 선포하는 그런 중요한 사역을 맡았던 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다가 죽으신 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세례 요한이신데 예수님 이름 외치다가 순교하신 거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음을 당했다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세례 요한이 당시에 헤롯 왕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다가 미움을 받아서 죽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 세례 요한이 그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왕이요?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미워해가지고 헤로디아가 기회를 엿봐서 세례 요한의 목을 접시에 담아달라.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참수형을 당한 그런 내용이 마가복음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여기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구나. 아마도 세상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바른 말 하다가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려다가 목숨을 잃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이것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런 이 땅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꼭 저기 무슬림 국가에 가서 위험한 곳에서 박해를 받는 것, 그런 사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 여러분 우리도 그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거 할 수 없다면 우리에게 왜 이것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얼마나 공의를 세우려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바른 삶을 살려고 내가 노력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내가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지 되겠습니다. 우리는 모일 때만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어디를 가든지 내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오직 공의를 물같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삶의 부분에서 공의와 정의가 흘러갈 수 있도록 사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정의가 흘러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 교회의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 이 미국 땅에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시기를 바라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공의가 세워져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참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끝이 나고 정말 바른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참여하는 그런 이들이 신앙인들이 되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 개혁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빨간띠 두르고 나가서 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세례 요한이 그릇된 왕의 행실을 지적해가지고 죽임을 당한 이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니까 괜찮다, 교회니까 그냥 넘어가자, 교회니까 그냥 이 정도 해도 되지 않는가? 오히려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될 성도들인데 오히려 더 우리의 기준이 낮아져가지고 교회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사회에서는 그런 거 뭐라 해도 교회는 그냥 넘어갑시다. 그런 거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말하면 성도들 다 떠나가면 어떡합니까? 겁이 나가지고 정의를 세우지 못하는 것이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부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좀 손해를 혹시 보시더라도 정직하게 의롭게 사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정직하게 의롭게 살려 하다 보면은 박해를 받지요. 의롭게 살려 하다 보면은 놀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예수님께서 오늘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님께서 그런 것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냐하면은 하늘에서의 상급이 클 것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니까 거기서의 상급이 클 것이니까 받으면 받을수록 의를 세우려다가 박해를 받으면 차라리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서 바른 신앙인으로 양심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은요 비난을 받는 게 마땅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비난 안 받고 살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바른 말 하려고 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고 그러려고 하면은요 비난하고 이 바보 같은 놈 뭘 그렇게 하냐, 너만 선하냐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놀리고 바보 취급을 하죠. 박해를 받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런 박해 받으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요리조리 피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이것 하나 때문에 여러분이 받은 상처와 아픔의 흔적들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께서 당신의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로 인해서 받은 흔적, 아픔의 흔적이 여러분 얼마나 있으십니까? 이러한 흔적들이 많이 우리 몸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받은 박해의 흔적이 여러분의 삶에 많아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런 흔적이 우리 안에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많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서 처음과 끝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복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마 가장 강하게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부분이 아니셨겠는가 생각하면서 이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과 동시에 내세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 당당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그 영광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현세에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 당장 예수님께서 오늘 당장 오신다면 혹시 주님께서 나를 오늘 밤에 부르신다면 영원한 그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 오실 날이 그렇게 머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 오신 날 멀지 않았다는 것 알기 때문에 이미 그날 준비하면서 우리야말로 이제는 진짜 주님 고대가 부르면서 주님 언제 오십니까? 빨리 오십시오. 우리가 그런 노래 지금 불러야 될 때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은 주님 좀 빨리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약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고대하셨던 것처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좀 오시옵소서. 우리 선배님들이 해가 뉘엿뉘엿지고 노을이 지면은 붉은 노을을 바라보면서 혹시 주님 지금 오시는 것 아닌가? 하늘이 이상하다. 주님 지금 오시는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삶을 사신 그분들이
참 복을 누린 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장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신다 해도 빨리 오시옵소서 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가장 큰 복을 누리고 사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주님 오실 것 같으면 두려워 떨면서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떡합니까? 이것이 얼마나 복 없는 인생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예수의 흔적이 많이 있어서 내가 주님 이렇게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다 보니까 내 삶에 이런 흔적들이 많은데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내 흔적들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내 흔적들 아픈 것들 만져주세요 하나님. 이런 갈망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삶, 그것이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팔복,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 팔복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8가지 복 어떻게 누려볼까? 그것 생각하시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주님 빨리 오십시오. 내가 준비되었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